반갑습니다. 정전 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이런쌍의 진리 중에서 일체중생의 본성이며 이 대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결국 이 말은 이론은 일체중생의 본성이다. 이 말을 한 것입니다.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이 일체중생에서 중생은 무엇이냐는 것이죠. 중생은 첫째, 모든 생명, 그러니까 무생명으로서 이 마음을 가진 그 유정들을 다 말합니다. 유정이라는 것은 그 이게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. 그러한 존재를 말하고, 둘째는 깨치지 못한 존재, 깨치지 못한 생명으로서 이 중생은 결과적으로는 어떤 제도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. 여기서 본성이라고 할 때 이 본성은 근본 본, 성품 성으로서 그 모든 그 생명의 본래자리를 말합니다. 그래서 이 성품이라고 할 때 이 성은 마음이 나오는 자리를 말한다고 하면 이 품은 곧 그 곡간할 때 그 뜻이고 또는 바탕이라고 말할 때 이 품을 쓰는 것이죠. 결국은 성품이라는 것은 마음이 나오는 자리, 이렇게 말할 수 있죠. 마음이 나오는 바탕. 그 성을 그 파지를 해보면은 일반적으로 그 성을 하면 그 풀이 땅에서 나오는 모습을 상징한 겁니다. 그러니까 이것을 마음심자를 붙여갖고 마음이 마치 풀이 땅에서 나오듯이 이 생생하게 약동에서 나오는 그 자리를 말한다고 말할 수 있죠. 그 바탕자리. 그 모든 우리로 마음을 따지면 우리 감각의 바탕에서 감정이 나오고 또 생각하게 되죠. 사고, 감각, 감정, 사고, 생각이 나오는 자리이고 또는 희노애락이, 감정이란 희노애락이 나오는 자리고 색수상행식이 나오는 자리이기도 한 거죠. 그 바탕자리를 우리가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일체중생의 그 가지가지의 마음도 결과적으로는 그 근원, 그 근본을 우리가 파고 들어가 보면은 그 자리가 그 바탕이 있다는 것이죠. 근데 이 중생들은 이 그 바탕, 그 본래 하나인 이 바탕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. 그 자리는 어떻게 생겼냐면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우리 일체중생의 본성을 일원이라고 해 주셨죠. 그 일원은 한일자 두렷할 원. 그러니까 둘도 아니고 둘이 아닌 둘의 분별이 없는 하나로 툭 터진 그러한 자리다. 이렇게 말할 수 있죠. 이 일체중생의 본성 자리는 결국은 우주만유의 본원과 같고 재불재성의 시민자리하고 같은 자리죠. 그래서 우리가 재불재성은 이 일원의 자리, 일원 하나로 툭 터진 그 일원의 자리, 이 일원상의 자리를 그대로 놔두어 쓰시는 분이라고 한다고 하면 중생은 이 일원의 자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있는 줄을 모르고 묵혀두는 존재죠. 사장하고 있는 존재입니다. 그래서 중생은 본성을 잃어버린 적이 없죠. 잃어버릴 수가 없죠. 다만 모를 뿐입니다. 또 본성, 이 일체중생 이 본성 자리는 만드는 게 아니라 드러내는 자리죠. 왜냐하면 이미 본성은 우리가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. 아직 발현을 못하기에 우리가 본성이라고 하지 그 자리가 없는 건 아니죠. 이 중생은 본성을 본래 갖추고는 있으나 드러내서 사용하지를 못해요. 예, 그 비유를 많이 들으시죠. 이 금덩어리인 이 본성을 지고 다니면서 남에게 구걸하고 다니는 그런 꼴이 된다. 이런 비유를 많이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일체중생의 이 본성 자리는 재불재성에게 부처와 조사, 이게 깨친 분들에게 더 있는 자리도 아니고요. 깨치지 못한 일체중생에게 부족한, 덜한 자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
모든 부처와 더불어 털끝만큼도 다름이 없는 자리가 바로 본성 자리인 것이죠. 그 우리의 본성,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바탕 자리는 어떻게 생겼냐? 하나로 뚜렷한 일원상이라는 겁니다.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그래서 이 일원상 자리가 바로 일원상이 우리의 일체 중생의 본성이라고도 말하는 것이죠. 이 자리는 아느냐 모르냐, 사용하냐 사용하지 못하냐 그 차이만 있다는 것입니다. 한번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. 이 비유에는 참 어떤 그 비유의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. 그 의도대로 비유를 사용해야지 비유를 실제로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됩니다. 비유는 비유일 뿐이라는 것이죠.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우리가 파악해야 된다는 것이죠. 비유를 들겠습니다. 비유는 거울 비유입니다. 거울. 우리가 깨끗하고 맑은 거울이 있다고 우리가 한번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. 이 거울에 때가 끼었어요. 그래서 이렇게 흐려요. 먼지가 끼고 그러면 그랬을 때 거울 자체가 원래 흐리냐 이거죠. 아무리 때가 끼고 흐리다고 해도 그 사물을 비추는 능력 자체가 원래 없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. 가려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. 그래서 거울은 본래부터 청정해서 사물을 환히 비출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. 그런데 여기에 때가 끼면 때가 낀 대로 비춰주고요. 뭔가 부착물이 붙어서 이렇게 가리면 그 가리는 대로 비춰주죠. 그러니까 우리가 사물이 거울 앞에 오면은 그걸 그대로 비춰주듯이 그 거울 자체는 흐리거나 본래부터 흐리지 않다는 것이죠. 그러니까 사물 자체의 투명하게 비추어지는 그 비추는 능력은 상실되어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. 다만 가려져 있을 뿐이다.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. 이처럼 우리의 일체 중생의 본성은 원래 청정한데 그 본래 청정한 자리를 모를 뿐이라고 말을 하죠. 이걸 비유를 한다면 경계에 이렇게 끌려가 버려요. 끌려가서 이렇게 매몰돼 버려요. 그러지 그 경계를 본래 늘 비추고 경계에 물들지 않고 그러면서 경계를 뚜렷하게 비추고 있는 자리, 그 자리를 우리가 망각해 버리는 것이죠. 그 자리가 바로 본성이라는 것입니다. 또 하나 비유를 들겠습니다. 오뚜기 비유입니다. 오뚜기가 있어요. 지금 여기 오뚜기가 있다 합시다. 오뚜기가 왔다 갔다 흔들립니다. 이리저리 흔들립니다. 이때 오뚜기가 본래 흔들리냐 이겁니다. 오뚜기가 이렇게 흔들릴 때 분명히 오뚜기는 중심이 본래 있는 것입니다. 오뚜기는 본래 중심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죠. 만약 오뚜기가 중심이 없다면 흔들림도 없는 것이죠.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뚜기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느냐 아니면 오뚜기의 저 끝에 머물러서 흔들려서 멀미가 나냐 그 차이만 있지 우리가 오뚜기가 중심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. 그래서 중생은 오뚜기의 중심인 본성을 모르고 오뚜기의 끝에 자리 잡아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비유할 수 있는 것이죠. 이러한 본성 자리를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일체 중생의 본성을 뭐라고 하셨어요? 일원, 하나로 뚜렷한 자리다. 이렇게 말을 해 주셨습니다. 일원은 결국은 둘이 아니다는 것이죠. 둘이 아니다는 것은 분별 또는 잡념이 붙을 수 없다는 겁니다. 분별 잡념이 없기만 하면 하나예요. 그러니까 분별로, 잡념으로, 또는 또 둘로 섞이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상대적 분별이 이렇게 탈락된 절대 자리라는 겁니다. 그 자리가 바로 상대적 분별이 떨어진 자리가 바로 청정한 자리인데 이러한 청정한 자리가 뚜렷하게 드러나 있는 자리를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일체 중생의 본성이고 그 자리를 있는 그대로
하나로 뚜렷한 자리다 해서 일원, 그리고 일원, 하나로 뚜렷한 모습이다 해서 일원상,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. 그리고 우리는 일원상이라는 말만 딱 들어도 그냥 본성 자리에 직행이 돼야 되는 것이죠. 한번 봅시다. 우리는 중생의 큰 특징은 우리 본성을 모르겠다는 마음입니다. 하나. 그리고 또 어려워서 도저히 나는 안 돼. 이 두 마음이 있습니다. 이 두 마음이 생기면 우리가 중생이라고 합니다. 대중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런 자리를 모르겠다. 나는 캄캄해. 나는 거기에 도달하지 못할게요. 너무 어려워. 너무 멀어. 이런 마음이 생겼다고 한번 가정할 때 이 모르겠다, 어렵다는 분별이, 이 마음이 바로 우리 중생심의 대표적인 마음인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과연 이 모르겠다, 어렵다고 여기는 마음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이겁니다. 모르는 줄 알고 어려운 줄 아는 그 자리를 한번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. 돌이켜서 비춰보라는 겁니다. 어렵다는데 그 어렵다는 경계에 묶이지 말고 어려운 줄 아는 자리를 한번 돌이켜 비춰보라는 것이죠. 마치 태양이 있기에 어둠이 있죠. 태양빛을 가리면 어둠이 생기지 않습니까? 이때 어둠을 보지 말고 태양을 봐보는 것이죠. 태양을 느끼는 것이죠. 이렇듯이 어렵다는 생각, 모르겠다는 줄 아는 그 마음을 돌이켜보면 그 자리에 어렵다, 모른다는 그 분별, 잡념이 붙을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결국은 모른다, 어렵다, 그 마음만 내려놓아 버리면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하나로 뚜렷한 일원의 자리, 우리의 일체중생의 본성 자리가 된다는 것이죠. 이걸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. 또 한번 모르겠다는 마음을 한번 직시해 보세요. 모르겠다. 거울에 때가 이렇게 끼지 않습니까? 그러면 낀 대로 그대로 비춰주죠. 선명하게. 이렇듯이 이 비추는 자리, 비추는 거울 당처, 그 자리는 원래 청정하죠. 거울이 청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때가 끼면 낀 대로 비춰지고 가리면 가린 대로 비춰줍니까? 때가 끼면 낀 대로 비춰주고 가리면 가린 대로 비춰준 자리는 청정한 자리입니다. 텅 비어 청정한 자리입니다. 이렇듯이 우리가 모르는 줄 아는 마음 바탕을 돌이켜보는 것입니다. 모른다는 그 마음 바탕에 모른다는 분별이 붙을 수가 없습니다. 모른다는 분별이 본래 있다면 이렇게 모르는 줄 알 수가 없습니다. 이 모르는 줄 아는 이 자리에는 모른다, 안다는 분별이 없어요. 분별이 다 탈락되어 있습니다. 그러므로 모른다는 분별만 바로 털어버리면, 그냥 내려놔버리면, 그 자리에서 내려놔버리면 모른다, 안다는 분별이 탈락된 이 명백한 본성이 그대로 환하게 드러나는 것이죠.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. 어떠한 모른다, 안다 또는 어렵다 이런 분별만 내려놔버리면 그런 어렵다는 그 잡념, 또 모르겠다는 이 어떤 그 집착만 터치를 안 하는 거예요. 거기에 터치를 안 해서 거기에 매몰되지만 않고 안아버리면 탁 그냥 터치 않고 돌이켜만 살펴보면 그 자리가 바로 일체중생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불조요경 수심결 2장에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. 널리 일체중생을 보니 모두 열애의 지혜덕상을 갖추고 있다 하시고,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, 일체중생이 가지가지의 환화, 그러니까 막 이렇게 뭐 분별심, 분별 주착심 막 여러 가지가 생깁니다. 이런 환화가 다 뭐냐면 열애의 원각 묘심, 원만하고 깨친 그런 묘한 마음에서 다 생긴 것이다. 이런 말씀을 합니다. 소태단 대종사께서는 열반전후의 후생길 인도하는 법설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. 성품자리도 또한
부처님이나 내나 너나 일체 중생이나 다 같은 어떤 자리? 본연, 본래부터 청정한 성품이며 원망 부족한 성품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. 이 말씀은 이처럼 일체 중생의 본성 자리는 다 같은 중생이 됐든 부처가 됐든 모든 생명이 다 같은 텅 비어 청정하고 원망 부족한 일원상의 본래 자리라는 겁니다. 일원상인 본래 자리라는 것입니다. 이 자리에 들기만 하면 모든 분별이 뚝 떨어져 버려서요. 하나로 뚜렷이 비추고 있는 그 본성 자리를 우리는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. 바로 우리가 이 자리는요. 잡념에만 손을 안 대면, 터치 안 하면은 잡념이란 뭡니까? 둘로 나누어지고 이렇다 어떻다라는 그런 집착도 그런 자리에만 매몰되지만 않으면 그것만 탁 터치 안 하고 놔버리면은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마음이 나오는 그 바탕자리인 본성이라는 것입니다. 오늘은 1원은 일체 중생의 본성이라는 대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정전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였습니다.